내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3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 말씀, 백성들이 요나단을 건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36절에서 42절 말씀에는 이제 사울 왕이 제비를 뽑아 요나단이 뽑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고 할 때에 백성들이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하기로 서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36절 마지막에 보니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분명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가 지휘관들을 다 모아서 백성들을 모아두고 39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백성들 가운데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죽으리라, 그 죄를 범한 자가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죽을 것이다 라고 할 때에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을 때에 이제 사울 왕이 요나단과 자신은 이쪽 편에 또 백성들은 저쪽 편에 나누어서 서게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는데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있는 쪽이 뽑히고 둘 중에 하나를 뽑을 때에 요나단이 뽑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은 그가 벌써 이미 블레셋을 36절에 블레셋을 추격하기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밤부터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고 백성들에게 선포까지 했습니다. 즉 이 사울 왕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않고 자신이 이미 결정을 다 해버리고 개인적인 복수심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선동해서 백성들과 함께 블레셋을 치기로 이미 작정하였습니다. 그때에 오히려 제사장이 그러지 마시고 먼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라고 할 때에 그때서야 할 수 없이 이 사울은 그러면 한번 구해보자 하고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비를 뽑아 요나단이 제비에 뽑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대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미 자기 멋대로 모든 일을 다 결정해 놓고서 할 수 없이 제사장의 요청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블레셋과 싸우기로 작정을 하고 이 사울 왕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리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 그가 기도는 했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그가 전쟁을 치르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내 뜻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이 벌써 결정이 되어 있는가? 내가 내 속에 사견이 들어가 있고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치우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확실하게 살펴보고 혹 치우치고 빼앗겼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이미 정해놓고 내가 이미 그렇게 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저 길이 맞습니까? 하면서 자신이 정해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뒷받침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변명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울왕처럼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뜻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일 하나하나라도 하나님, 제가 오늘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시간이 남는데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습관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감의 별이 떠오르게 하셔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고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잘못된 마음이 그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에 자기의 죄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다른 사람의 죄를 돌아보려 했습니다. 특별히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가 요나단을 지목한 이유는 그가 이미 신하들을 통해서 요나단이 행한 일들을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선 이미 그의 마음속에 요나단 때문에 이러한 응답이 들리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스스로 이미 모든 상황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선 제비를 뽑자 하면서도 요나단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제비 뽑기를 했을 때에 결국에는 요나단이 뽑히게 되었고 그의 심증은 더 확실해져서 맞아,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요나단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은 사울 왕 본인 때문에 응답을 하시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불순종했고, 이 사울은 자기 멋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였고, 이제는 헛된 맹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했었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된 맹세로 인해서 요나단은 오히려 알지 못하고 왕이 잘못 맹세한 것을 어기게 되는 그런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을 다시 치료할 때에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블레셋과 싸우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나라에 응답을 하시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죄를 돌아보기보다는 남의 죄를 돌아보면서 남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방법으로 그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먼저는 나 자신을 살피고 내가 회개할 바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은 습관적으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무슨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했다, 무엇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하고 다른 환경을 탓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죄를 더 찾아보고 다른 이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피고서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바로 서라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남을 탓하거나 다른 것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지는 않은가? 혹시 이 일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안 좋게 일어나지는 않았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막히지는 않았는가? 나 자신을 먼저 살피고서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살펴야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저 일만 아니었으면 내가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다른 것을 탓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일이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고, 요나단이 뽑혔을 때 사울 왕은 맞다, 결국 요나단의 잘못이었구나, 저놈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셨구나 하면서 오히려 잘못된 확신에 차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나 자신을 먼저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써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43절에서 46절에는 이제 제비 뽑힌 요나단을 죽이려고 할 때에 백성들이 그를 건져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을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내가 행한 것을 말하라 라고 할 때에 요나단이 말하기를 저는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습니다. 아버지 왕의 명령을 저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오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44절에 그때 사울이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또 헛된 맹세를 사울이 하게 됩니다.
그때의 45절 말씀처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어찌 죽겠나이까?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면서 백성들이 막아설 때에 사울 왕은 그가 헛된 맹세를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 맹세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권위가 없는 왕이 되었고 결국에는 요나단을 죽이지 못하고 46절 말씀처럼 블레셋을 추격하는 것도 그쳐버리고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지만 그들을 다 놓아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잘못된 헛된 맹세를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헛된 맹세로 또 하나님 앞에 잘못 맹세하고 자신의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식은 얕고 우리의 생각은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 안에 있는 깊은 진리들이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얕은 지식과 생각으로 이것이 옳다 하고서 함부로 그것을 정해놓고서 맹세를 하면 맹세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 위신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맞다 해야 되고 틀리면 틀리다 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함부로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이라 하더라도 또 두들겨보고 또 구하면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없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두려운 마음으로 찾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신순교회는 항상 주의 뜻을 찾아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옳다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이 그러면 왜 제비에 뽑혔느냐? 요나단이 물론 사울 왕이 맹세하고 선포한 것을 어긴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했고 사울 왕이 한 맹세 자체가 사실 잘못된 맹세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요나단이 뽑히게 하셨습니다. 요나단이 뽑힌 이유는 요나단의 죄 때문에 뽑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라는 것을 사울 왕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나단을 뽑히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울 왕은 요나단이 뽑혔을 때에 저놈이 죄를 지었구나, 저놈을 죽여야겠다라고 확신을 했지만 백성들이 요나단을 가로막았습니다. 가로막으며 말하기를 요나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큰 구원을 얻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는 이유로 백성들이 막아설 때에 사울은
그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선 사울은 끝까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는데 사울은 오히려 요나단을 원망하면서 스스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뽑힌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다. 요나단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뤘고 내가 지금 너를 버리고 요나단을 통해 일하고 있다. 백성들도 다 아는데 왜 너만 모르느냐 하는 마음으로 요나단을 뽑히게 하셨고,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스스로 정반대로 해석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잘못을 많이 범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좋게 해주시겠지, 잘 풀어주시겠지 하는 생각만 가지고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좋은 계획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해주실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일이 잘못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이 풀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혹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을 빼앗기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뜻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무조건 이기겠지, 무조건 좋게 되겠지,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겠지 하는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혹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도 그것을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뜻을 자꾸만 구하다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실족하여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겠구나, 영광스럽게 유대인들 앞에 서서 말씀을 딱 전하면 유대인들이 다 감화가 돼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복음운동이 막 일어나겠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옥에 갇혀서 손과 발이 묶인 채로 그는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려 할 때에 그 하나님의 환상과 예언을 받은 선지자들이 이 바울에게 나와서 바울을 막았습니다. 가면은 이렇게 묶입니다. 가면은 당신은 결박을 당해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바울을 막을 때에 바울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결박을 당하던 내 목숨을 잃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가야 된다 하고서 갔을 때에 그가 오히려 결박됨으로 인해서 더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그를 통해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신다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미 정해놓고 우리는 그것을 놓고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방법이 다른 방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다 정해놓고서, 그래, 다른 교회들처럼 이렇게 회복시키시겠지, 이 방법밖에는 없어, 이러한 길밖에는 없어 하면서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 내가 눈으로 볼 때에는 좋지 않게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라면 반드시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느냐, 지금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해보고 잘 분별해서 혹 내가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오히려 감사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모든 것 정해놨던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내 모습을 향해서 이미 내가 다 정해놓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저렇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지식으로 정해놓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뜻만 찾아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울은 이 일로 인해서 결국엔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사울 왕을 등졌습니다. 그래서 46절처럼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맹세를 하고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블레셋을 다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차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 것을 우리 스스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47절에서 52절에는 사울의 업적과 이제 그 집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47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 에돔, 소바의 왕들,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은 분명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헛된 맹세와 그의 욕심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쭉 그르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자 지간의 관계도 멀어지고 백성과의 관계도 멀어졌고 사울은 점점 잘못된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향하는 곳마다 싸워 이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울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긴 거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비록 죄송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버리셨지만 그래도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앞세워서 그를 통해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혹 우리가 범죄해도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잘 된다 해서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잘 된다 해서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혹 교만한 길로 나아가면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때에도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있는데 무슨 회개냐? 잘하는 가운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피고 나아갈 때에 혹 우리 죄가 드러나면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사울은 결국에는 이제 그에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9절에서 51절에 사울 왕의 족보가 쭉 나오고 52절에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사울이 블레셋을 결국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맡기시려고 했는데 그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블레셋을 제거하지 못하고 사무엘하 8장 1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 왕 때에 블레셋을 완전히 제거하고 오히려 블레셋에게 조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을 종으로 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 왕은 그 평생에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는 평생을 전쟁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반대로 전쟁을 많이 했지만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에 보면 전쟁을 마치고 안식을 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사울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텐데 이 사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의지하면서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을 다 골라서 모으며 군대를 양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이제 잠시는 요나단을 통해 역사하셨지만 앞으로 세우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 말씀을 경계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심령을 놓고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크고 작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가,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이렇게 평안이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을 썼기 때문에도 아니고 내가 바로 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나마 평안하게 왔는데, 만약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우리를 놓으신다면 우리는 더 큰 환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정신을 차리고서 마음을 경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를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봐주셨지만 이제 언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환난이나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가 터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만 심하게 두들겨 맞은 다음에 심하게 상할 대로 상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겨우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이제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모든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직분자들, 모든 주의 종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모든 내 생각과 계획과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주의 뜻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사로운 것, 사소한 것에 우리가 힘을 쏟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심령으로 깨어나도록 주 앞에 깨어서 나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돈을 벌 때가 아니고 가정을 돌아보기보다는 먼저 내 심령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이제 더 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더 깨어서 회개하면서 주 앞에 바로 서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억하시면서 우리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가정과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고 주신 사명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구하고 찾으시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개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